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앞뒤로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도 있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많이 가진 자입니다. 많이 가진 자, 재물이 많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많이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어렵냐면 24절과 25절 계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늘 귀에 실을 꿰어 보셨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단 한 번에 꿰는 분들이 간혹 계시지만 대부분은 몇 번 실패하죠. 침에 이렇게 실을 묻혀가지고 비벼가지고 가늘게 꼬아가지고 몇 번의 실패를 거친 다음에 겨우 통과시킵니다. 그렇게 가는 실도 바늘 귀에 꿰는 게 어려운데 낙타를 그 바늘귀로 통과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지혜가 많은 사람, 자기의 의가 많은 사람 있죠. 부처님 같은 분, 공자님 같으신 분, 얼마나 쌓아 올린 도덕이 많습니까? 얼마나 신비한 능력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러한 또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느 날 병원에 가 있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 환자가 들어왔어요. 허리뼈가 많이 상한, 무너져버린 환자였습니다. 70대 그러한 어르신이었는데 여자분이시고 오빠가 데리고 왔어요. 결혼을 안 해서 오빠 집에 얹혀 사는 분이었는데 허리가 이렇게 아프니까요, 허리가 그 뼈가 부서져 버리니까 일어나는 것도 불가능해요. 밥을 먹을 수도 없고 화장실에 갈 수도 없고. 근데 오빠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오빠가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야지, 밥 먹어야지, 화장실 가야 되니까 일어나, 제발 좀 일어나 부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분이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통증이 심해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일어나고 싶습니다.
걸어서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죄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저주를 물리치고 싶습니다. 사단 마귀를 쫓아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미 고장 나버렸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고, 용사라 할지라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 인간이 참으로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그걸 물리칠 수가 없어요. 태풍을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덮쳐오는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주어가 나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 집이 정말 하나님 나라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고 행위가 중심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 우리 집이 좋아질 거야. 내가 무언가를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내가 영생을 맛보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 사상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미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부지런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또 야망이 있어서 권력도 쟁취했습니다.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부귀 영화를 얻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스펙을 쌓았습니다. 많은 스펙. 여기서 말하는 스펙은 뭐 토익이나 이런 그 스펙이 아니죠. 그런 스펙이 아니라 율법의 스펙, 율법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어려서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조기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 정도면, 저 사람의 스펙 정도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 그 정도이면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족한 게 있다. 너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청년은 혹시라도 부족한 게 있을까 싶어서 지금 그거 말씀해 주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쌓아서 내가 그것을 행해서 완전하게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말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지금 말하냐면요,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심은 우리가 다 팔아라는 데 마음이 갈 수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지금 준비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지금 꼬집고 있냐면, 너는 탐심을 버리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한참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간혹 있습니다.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물질은요, 작게 있을 때는 욕망도 작아요. 그런데 이게 1000 단위로, 억 단위로, 100억 단위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욕망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 그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요, 그 욕망이 지금 엄청나게 커져 있는데 그걸 내려놓는 거죠.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은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욕망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박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결코 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의 어떤 조항들 열심히 지킨다 할지라도 다른 부분에서는 늘 또 부족한 게 생겨나요. 이슬람 사람들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죠. 그들의 율법을 지킵니다. 하루에 3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부족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도둑질을 밥 먹듯이 합니다. 전혀 상반되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착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이 어떤 부분에서, 또 많은 부분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밖의 부분은 더 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비어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래서 여기에서 재물이 있는 자란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재물이 많은 자는 많이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가 의롭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운데,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야, 이런 부자요, 청년이 세상에 그냥 눈이 어두워가지고 세상의 것에 마음이 팔려서 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청년은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아주 깨끗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보통 청년이 아니에요. 요즘 청년들 보십시오.
완전히 세상에 꽂혀 있고 돈에 꽂혀 있습니다. 세상 쾌락에 꽂혀 있어요. 근데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청년은. 근데 이런 청년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27절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둠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사단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예전에 살아 있었어. 예수님이 좋은 말씀하셨어.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는 거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십자가는 그냥 한 사람이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능지처참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얻는 것이냐면 내 힘, 내 방법, 내 지혜,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했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무엇이냐면 어린애는 자기가 고민하지 않아요. 오늘 저녁 내가 어떻게 소고기를 먹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에게 말해요. 소고기 먹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차려준 것을 받아서 먹어요. 이 어린아이예요. 자기가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돈 벌어와가지고 엄마에게 그 돈 주면서 차려주세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내 힘으로 노력을 해서 내가 이걸 드릴 테니까, 이런 행위를 내가 드릴 테니까 하나님 대가로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때에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거란 말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
이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에요. 자,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제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을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까?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여전히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저 지금 부자 청년이 돈 욕심에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자기 재산을 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행동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진리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베드로는 어리석게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꾸중하지 않으시고, 너 아직도 그거 모르냐, 이렇게 하지 않고 진리를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예수님은 딱 그 버렸다는 것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예요. 그리고 자기를 버리자, 자기 의를 내려놓는 자,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는 사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가장 소중한 것들이죠. 자아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자기가 지금 붙잡고 살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현세에 몇 배를 받습니까? 한 마지기 버렸으면 100마지기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100배의 복을 받는다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세상에서 그냥 고생만, 핍박만 받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100억이 있는 사람, 1000억이 있는 사람, 100조가 있는 사람보다 100배로 더 행복한 삶을 삽니다. 평안한 삶을 삽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100조 버는 이유가 뭐예요? 돈 자랑하려고 합니까? 평안하기 위해서죠. 행복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게 있으면 아까 욕망이 100조 배로 커져버려 가지고 이상하게 행복하지가 않다가 말입니다. 그 정도 되면 모든 사람이 도둑놈으로 보입니다. 자식까지도 그렇습니다. 결코 행복하지가 않아요. 100배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저주가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사단의 결박이 끊어지고 죄의 결박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살면 여러분 지금은 좀 힘들어도 끝이 좋습니다. 100배입니다. 믿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 지금은 지질이 힘들고 궁상일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100배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깨달은 이건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래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 보면 끝이 좋아요. 그 후손들이 좋아요.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의 복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해서 살지 마십시오. 영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십시오. 돈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100배로 더 행복한 노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시면 결국 31절 마지막 절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믿는 사람이 있고 나중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행위로 말한다면 포도원에 6시에 들어온 사람은 일을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보다 훨씬 많이 했으니까 돈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나 똑같아요. 임금이 똑같아요. 왜?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다, 이 말은 먼저 된 자는 구원을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이제 하도 들으니까, 이 복음을 하도 들으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여기서는 교회 안에서는 믿습니다 하고 밖에서는 또 내 생각 내 지혜대로 살아버려요. 그렇지 않고 나중된 자는 구원의 기쁨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붙잡고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사람은 그냥 대충 사는 사람보다, 믿음 생활 적당히 하는 사람보다 훨씬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100배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0장 찬송입니다.